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모든 위경에서 지금도 구원하여 주시지요.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시며, 이 자비의 가장 근원적인 단어가 모성애, 엄마의 자궁인데요. 그 엄마의 그 모성애로 하나님 자비롭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이란 뜻이 뭐죠? 영원.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항존한다, 항상 존재한다. 그 영원하신 자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먼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그게 영원하신 자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 감사 제목이 바로 그 자비하심입니다. 방금 보았듯이 자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나요? 상관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자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수록,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자비의 빛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받고 반사, 리플렉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도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그 받은 자비를 다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확인해 볼 거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이 예배 시간에까지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비의 마음이, 자비의 실천과 행동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의 모습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비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자비의 모습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를 그것입니다. 잘해주면은 나도 그것 받고 돌려주는 거, 잘해주는 거, 철저한 give and take.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비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다른 모습, 이게 없고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radical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radical이라고 했을 때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일 첫 번째 뜻은요, 근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RAD, 이제 이 어근이 root, 뿌리라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뿌리가 가장 근원이잖아요. 왜 급진적이 나오는가? 뿌리부터 바꿔버리니까 급진적이 되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랑만은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가장 뿌리,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원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랑해주는 자, 선대해주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좋은 사람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원수를 가져옵니다. 원수는 누구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치환시켜보면은 나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주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지 않고 나쁨을 행하는 자, 사랑할 이유도 없고 자비해야 될 이유도 없는 자, 그가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라. do good, 잘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재밌어요. 이 원수에게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 라는 말입니다. 왜 빌려줘요? 빌려줄 때 돈이 넘쳐가지고 막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빌려주면은 되돌려 받을 것을 가정하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의 원뜻은 되받을 생각을 말고란 뜻입니다.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아무에게 대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것까지 해줬다. 뭔가 좀 기대하는 거 있죠. 근데 사실은 해준 만큼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근데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있는 27절부터 30절이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같은 내용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좀 비속어를 써볼게요. 미친 짓 같죠. 그것도 원수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리니라는 말씀.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죄 지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상관이 있죠. 그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배반하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기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죄 용서해달라, 복 달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자비하신, 여전히 인자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으니 받았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는 뭐죠?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에게 되돌려줘야죠. 이게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요, 성경 속에만 있고 저 잘 사는 누군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 자비라는 겁니다. 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비기에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화목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친밀할 수 있고, 그래서 자비를 알고 누리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 반사하겠다, 다른 이웃에게 전하여 주겠다, 실천하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툭 올라오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받기는 뭘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뭘 받았냐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친 게 더 많다고. 이게 억울함이 너무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하라 그러면은 내가 받은 게 뭔데 자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하는 찬송가 한 곡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489장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입니다. 이 영어 제목이 뭔가 하면요, Count your blessings라고 됩니다. 너 받은 복을 한번 카운트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금 전에 이렇게 욱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항상 없는 거, 못 받은 것, 박탈당한 것, 힘든 것만 카운트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비가 있을 틈이 없죠. 받은 게 없던데,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비를 못 베풀겠다 생각할 때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 한번 세어보자라는 겁니다. 후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Name them one by one. 이름을 한번 재보세요. 멀쩡한 코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첫째 딸 유진이 주심 감사합니다. 둘째 딸 유인이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Name them 하나하나 one by one 찾아보라고요. 굳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이목구비가 있는 얼굴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왼쪽 눈 주심 감사합니다. 안경을 쓰고서라도 볼 수 있는 오른쪽 눈 주심 감사합니다. 비 떨어지는 거 막아주실 오른쪽 눈썹 있게 하시면 이렇게 name them one by one 그렇게 하나씩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th done.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지 한번 그렇게 블레싱들을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또 반복돼요.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한번 다 헤아려 보세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요.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th done. 주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당신이 놀랄 겁니다.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바친 것 같았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름 정해보고 명명해 보니까 놀랄 일 투성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블레싱 받았구나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없고 박탈된 것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만 생기죠. 근데 내가 받은 것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카운트해가면서 이름 지어가면서 해보니 결론은 뭐라고요? 놀랄 일뿐이다. 그래서 부족한 것, 억울한 것, 없어서 갖고 싶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미 차고 넘치는 것, 이미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편 107편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이 43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가 4번이나 반복돼요. 돌이켜보면은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받은 게 없으면은요 못하죠. 억울하니까. 카운트 해보면은 받은 게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리플렉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받아 누리고 있을 때에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있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크게 보였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니 탕감해준 그 왕이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동료 관리란 말이에요.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쉬운 성경이 있어요. 온누리교에서 많이 쓰는데 쉬운 성경은 이것을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왜 못 베풀었어요? 받은 게 없다고 믿으니까. 카운트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원수에게조차도 사랑하고 선대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생각도 없이 빌려줄 수 있을까? 이 미친 짓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그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것에서, 보는 거죠. 시야, 안목. 이 보는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는요, 막 공중에 총 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뭐 저 아프리카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네,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는데 그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보는 데서 실패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보여요. 옆에서 울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면 와이프가 울고 있는데 저는 잔다고 이게 우는 게 안 들려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비를 베풀자라고 말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아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는 데서 실패하고 져요. 안 보여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둘째는 봐요. 홈리스도 보고 옆에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자식도 보여요. 그런데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 적 있으세요?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부부싸움 안 하시겠죠? 부부싸움 하면요 울면 더 믿게 보여요. 그죠? 오히려 저주가 나오게 되죠.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요. 옷을 벗기고 막 엄청나게 구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시요. 그를 보고 봤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 내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보는 데서 진 거예요. 벌써 보는 데서 진 거예요. 봤는데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었는데 사실 핑계 댈 게 너무 많죠. 이 제사장이나 레위나 그 시체나 피와 접촉하면은 부정해지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핑계 댈 게 변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정리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나와 상관없는 자 되었다라는 말이죠. 눈으로는 강도 만난 자의 그 자비를 베푼 대상자를 보게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내 이익과 안위가 우선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비의 사람은 누군가? 오늘 한 가지만 하자 그랬죠. 이 보는 데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 대상과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상관없다고 지나가 버리면은 자비가 어디서 어떻게 실천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보는 데서 승리해야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라고 그랬어요. 굿 사마리탄은 어떻게 했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잘 들어보세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 상관 있게 하였다라는 말이죠. 상관 있게. 공감하였다. 보는 데서 승리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결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보이게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보는 데서 승리해야 됩니다. 보는 데서 승리할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 즉 자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튿날 데나리온 돈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치유 회복이 일어나죠. 관계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자비의 모습이죠.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곡식을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뭉터기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 큰 거를 잊어버렸어요. 놔둬버렸어요.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공짜가 아니에요. 더 크게 주세요.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숨어 있는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올리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끝까지 찾아 헤매서 다 따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놔두라는 겁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객, 나그네들, 떠돌아 집 없이 홈리스들.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과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거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자비와 구원 때문에 네가 지금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 다 하나님의 자비 아니었느냐? 그 자비가 지금 너 속에 기억되고 꿈틀거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의 얘기다. 그 자비가 있기에 너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자비는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누림과 그 카운트하는 것과 감사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감사하다면서요. 그게 우리 오늘의 찬양 제목 아닙니까? 예배에 나온 이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처럼 이 자비의 마음이, 자비의 실천이 있습니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한 사람 친절해주는 그걸 좀 넘어서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요, 이거예요.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겠느냐가 아니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가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사람 누구인가요? 묻죠. 근데 주님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네가 될 수 있니? 이걸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될 수 있니? 그 대답하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자비가 있으니 그것 힘입어서 자비를 베푼. 내 없는 것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 넘쳐서 그 힘으로, 주가 공급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주가 내 입에 붙여주신 그 말로 말하고, 주가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가 그렇더니 부전자전, 모전자전. 자식도 똑같이 하는구나. 아, 너 진짜 그 사람 아들이다, 그 사람 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도 말하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억울한 것 같죠?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자비가 우리 삶 속에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가장 실천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항상 뭐 돈 주고 밥 사주고 착한 말 해주고. 근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자비롭게 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자비한 모습이에요. 그런 기회가 다음 주일날 1일 부흥회로 있습니다. 3부 예배 타면 초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1, 2부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초대해요.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이 뭔 줄 아세요? 그에게 예수를 알게 해서 내가 했던 이 자비를 그 원수도 행하게 하는 것. 지 먹고 싶은 대로, 죄송합니다, 지라고 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이것을 예수 때문에 못하고 그 가진 것으로 남들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착한 말 해주고 억지로 참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수 아닐까요? 그 자비를 나도 누리고 다른 이들도 누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자비로 베풀며 살아서 내가 진정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 원수에게조차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치유되며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이웃이, 우리 원수까지도 그 아픔과 고통과 지옥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자비로의 여행을 기쁘게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